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1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31장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03페이지 이사야 31장 1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입니다. (1003페이지) 이사야 3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 우상, 금 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에 의하면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 주신 말씀과 좀 유사한데요. 지금 아수르 제국이 강력하게 남유다를 공격할 때에 남유다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했다는 것이 오늘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남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범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지금 징계하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어려울 때는 애굽이 도와준다,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누가 우리를 도와줄까? 애굽이 도와준다. 애굽을 왜 의지하냐 하면 1절에 말을 의지한다. 애굽엔 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병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마병이 힘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주변에 가장 강력했던 국가는 애굽이었기 때문에 이제 어려움만 오면 무조건 애굽으로 달려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 1절 하반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려울 때 사실은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 속에서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순종하는 것인데 이들은 자기 삶에 범죄한 것들을 돌아보지 않고 애굽으로 의지하면 애굽이 도와준다. 오늘 2절에 보니까 하나님도 지혜롭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다 아셔서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하나님 이 모든 걸 아시고 애굽이 못 도와주도록, 그렇게 애굽에 의지했는데 애굽이 못 도와주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앙을 내리신다. 하나님이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신다는 건 남유다 백성들 그동안 범죄하고 악하게 살았을 때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신다.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신다는 것은 애굽이 아무리 달려와도 하나님이 할 일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벌 내리실 건 다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애굽은 사람이라, 애굽은 신이 아니라는 건 하나님과 비교할 수준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들의 말이 많아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 애굽도 망할 것이고 도움을 받는 자, 받으려고 하는 자 남유다도 엎드러질 것이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얘기하는데요. 오늘 4절에서는 사자도 등장하고 목자도 등장하는데 보통은 성경에서 사자는 악한 것이고 목자가 좋은 것인데 오늘 4절은 좀 예외입니다. 오늘 4절에서는 사자가 주인공이고 목자가 오늘은 악한 자입니다.
사자가 지금 목자들이 막 몰려와도 사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자는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리는데 목자들 여러 사람이 달려와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자. 오늘 사자가 바로 본문에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적군도 상대할 수 있다. 하나님은 어떠한 공격이 와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얼마나 강력하심을 오늘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힘센 사자와 같이 오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5절에 보니까 이제 사자 말고 어미 새를 얘기합니다. 새가 자기 새끼를 보호할 때 얼마나 강력하게 보호하는지 하나님이 결국은 예루살렘을 보호한다. 남유다를 보호하는 건 애굽이 아니라 5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보호해 준다. 멀리 도움을 요청하러 갈 필요가 없이 여기서 하나님을 의지해라. 오늘 이것이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6절이 오늘 가장 중요한 요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은 초청장입니다. 초청장. 이스라엘 백성들 그동안 범죄 많이 했는데 하나님 그 범죄한 것에 대해서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그 옛날에 악행을 저질렀던 것을 다 내려놓고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지금이라도 오기만 하면 그 전에 죄를 다 없애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면 용서해 준다는 것입니다. 죄값을 다 치르라는 것도 아니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남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 돌아오기만 하라고 간곡하게 부르짖어 외치는 것이 오늘 6절이 본문 전체의 핵심적인 것입니다. 자, 7절에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어떤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데 7절에 너희들이 우상을 다 버릴 것이다. 이제 우상을 다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믿게 될 것이고 8절에 아수르가 이제 지금 얼마나 무서운데 아수르가 칼에 엎드러진다. 근데 사람의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칼로 죽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수르를 제거하시면 하나님이 완벽하게 제하신다. 이 아수르가 얼마나 도망가고 얼마나 교도소에 갇힌 것처럼 이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지를 하나님 말씀하시며 9절에 보니까 아수르가 다 두려워한다. 그의 모든 보관들 다 소용없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로써 이들을 풀무불처럼 이들을 하나님 불태우게 되면 이들은 다 걱정이 되고 이제 큰일 났다. 여호와의 풀무가 예루살렘에 있다는 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지키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누구도 여기를 건드릴 수 없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내용 관찰을 좀 보시면은요. 우선 첫째는 이사야가 오늘 본문에 남유다가 애굽에 무엇을 의지했다고 합니까? 1절에 보면은 이들은 애굽에 말을 의지하고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했는데 결국은 인간적인 걸 의지하는 오늘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애굽에 모든 도움이 다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거는 착각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사야는 백성을 위해 싸우시고 예루살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강한 사자로 하나님이 일하신다. 5절에 보니까 어미새처럼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철저하게 자기 그런 새끼를 보호하는 어미새처럼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가장 강력하시고 가장 사랑이 많으시다는 것을 오늘 4절과 5절에서 우리에게 충분히 보여줍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심히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라고 하십니까? 6절에 보니까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돕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돕고자 하는 의지,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다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유일하게 도와줄 수 있다. 애굽은 너희를 못 도와준다. 내가 너희를 유일하게 도와줄 수 있으니까 6절에 나한테 나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 누가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을까? 누가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있을까? 우리에게 정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큰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문제를 정말 도와줄 만한 능력을 완벽하게 갖춘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사람은 잠깐 도와줄 수 있고 사람은 또한 이것을 궁극적으로 못 도와주는데 하나님이 다 도와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크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방송에서요, 그렇게 다큐멘터리 동물들의 세계를 보니까요, 어미새가 어떤 자기를 공격하는 천적이 와서 알을 훔쳐가려고 하고 공격하려고 하니까 조그마한 새가 날개를 활짝 펴가지고 자기를 최대한 크게 만들어 보이는 것처럼 해가지고 앞에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그 새끼 알을 지키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상대방보다 훨씬 조그만데도 날개를 있는 힘껏 펼쳐가지고 앞에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 지키는 모습이 있는데, 오늘 그게 바로 5절 말씀과 참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강력하게 지키시는지 목숨 걸고 지키는 어미새처럼 하나님 저희를 돌보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 누구에게 전화해야 될까? 오늘 누구를 빨리 만나야 될까? 이렇게 저렇게 무슨 일들을 빨리 대처해야 될까? 우리 계획이 많지만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오늘 하나님께 들고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매우 초라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제 앞에서 강력하게 저를 호위하시고 하나님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매일매일 돌아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루 지내다 보면 또 저만큼 멀리 가 있습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출발했지만 오후나 저녁쯤 되면 또 멀리서 방황하고 헤매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새벽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오늘 주님 다시 주의 품에 왔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 대한 사랑과 보호하심을 힘센 사자와 어미새에 비유하신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힘센 사자와 어미새가 본문에 등장하고 이것과 대조가 되는 것은 애굽이 등장합니다. 애굽. 오늘 나는 힘센 사자와 어미새와 같은 하나님께 의지하는가? 오늘 나는 주변에 애굽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가? 오늘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최근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에 더 의지하며 살았는지, 아니면 최근에 내 주변에 애굽을 더 의지했는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부끄럽게도 내 인생에 애굽을 의지했던 것을 오늘 회개합니다. 오늘 내 인생은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끙끙대며 힘들어하는 문제를 하나님만이 정답을 갖고 계십니다. 나에게 필요한 돈, 나에게 필요한 건강, 나에게 필요한 인간관계, 나에게 필요한 모든 진로의 문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수중에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괜히 우리 앞에 와서 내가 해결해 준다, 내 손에 답이 있다고 말하지만 사람들은 못 도와줍니다. 악한 마음도 있지만 사람들은 무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도와주옵소서. 다섯 번째, 내가 최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다가 실패한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기대하며 다뤄야 할 문제는 무엇이며 이를 위해 무엇을 던져버리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거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을 내면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하고 계속 부르짖는 것은 나는 애국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표를 좀 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볼 때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 의지하는구나. 직장의 동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구나. 주변에 누가 보더라도 내가 오늘 하나님을 의지한다, 애굽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일하게 도와주시고 유일한 도우심으로 담대하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말씀 붙잡고 하루의 첫날을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남유다 백성들은 아수르 제국의 무서운 공격 앞에서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는 것들을 보았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오라고, 나를 좀 의지해 보라고, 내가 다 도와주겠다고 오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 손 들고 주님께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애굽을 의지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 그 코에 호흡에 모든 것이 걸려있는 연약한 인생들을 의지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유일한 도우심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도우셔서 또 하루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품에 자꾸만 파고 들어올 수 있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연공훈 집사님을 고쳐주시고 김혜은 권사님을 고쳐주시고 유동엽 성도님을 고쳐주시고 신여순 권사님을 고쳐주시고 한재울 집사님을 고쳐주시어서 몸이 아픈 분들이 오늘도 주의 능력으로 오늘도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노회가 있습니다. 노회 가운데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화요일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은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와 우리 교육자님들, 장로님들, 순장님들,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